8월 초하루에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치카에서 바로 기합을 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 이 세상에 모든 분이 태어난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기합에서 바로 알면 말입니다. 알면은 니 중에 출이르리라. 진흙 가운데에서 해와 달이 뜬다. 진흙 가운데에서 해와 달이 뜨는 것을 안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중생연하라. 불 가운데에서 연꽃이 핀다. 백해 계산, 구계산이라 100가지 우리 모든 사람이 색수상 행식의 오음을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탄생된 것이다. 100가지 모든 뼈를 갖추어서 이 몸뚱이를 이룬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무너져서 흩어진다.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 변해서 한 몸뚱이의 한 부분이 종기가 나서 그게 헐어서 썩어가는 것 같이 이 몸뚱이가 전체가 찰나찰나 변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흩어진다. 그러나 일물진장령이라 한 물건이 있어서 영원히 항상 신령스럽게 빛나서 일체 만물을 다 진압하여 뛰어난다. 일체 모든 만물에 진압해서 뛰어나는 그런 영원히 빛나고 신령스러운 그런 것이 모두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를 바로 알면, 이거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도 뛰어나고 또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는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모든 것이 다 없다 이겁니다. 일물이 영원히 길이 신령스럽게 빛나는 이것을 바로 알면 생활하는 곳에서 항상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편안하다. 매일매일 편안하고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은 그냥 도외시하고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항상 매일매일 간수를 잘하고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거는 그냥 방치해서 버리고 사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편안하고 또 한 번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이 매일매일 세상살이에
부평초와 같고 뜬거품과 같이 뜬구름과 같이 살 뿐이다. 그래 돼 있어요. 본인한테 신령스러운 영원한 빛나는 그런 것이 한 물건이 있으니 말이지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본인 자신한테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바깥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모양에 치우쳐서 밖으로만 무엇을 구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자기에게 있는 고방에 있는 보물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물질이 편리하게 잘 되고 여러분이 또 금으로 침대를 만들고 금으로 좋은 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편안함은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순간은 있다고 하나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물건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변하는 것이고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뭡니까? 돈이라는 게 한번 불이 나서 집이 타보세요. 건고가 다 타면 돈이란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영원한 게 뭐이겠어요? 바로 이 산성이 이렇게 주장잘 들어서 보였다고 합시다, 여러분한테. 그래, 이 주장잘 들어 보인 이 소식을 아느냐, 이 말이지요. 응? 이걸 들어 보인 이 소식을 아느냐, 이거예요. 왜 이걸 들어 보였는지, 이 들어 보인 이 의지는 뭔지, 그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눈만 마주치면은 오케이, 더 말할 것 없이 알아차야 안다 이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눈만 마주치면 더 이상 뭐 설명하고 말씀드릴 거 없이 다 안다 이겁니다. 알아차린다 이겁니다. 또 친구지간도 그렇고 사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이 개합이 안 되니까 서로가 시비가 생기고 서로가 어긋나가지고 화합이 안 되고 그런 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스러운 이 마음을 몰랐다 소리라. 여러분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있어. 아주 우주 법계를 듣고도 남은 일체 모든 만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령스러운 그 마음을 여러분은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그거를 바로 안다면 가정 살림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또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누구나 학자나 할 거 없이 이것만 알면 어려운 일 당할 일이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다 딴 데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남이 우리를 뭐 해롭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내가 튼튼하면 남이 넘겨보지를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건 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금일 대중께서는 이 주장자 들어 보인 이 소식을 알겠느냐? 만약에 알지 못할진대는 또 한 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대 시교 5048권, 일대 시교가 5048권입니다. 건수로. 부처님 일생 동안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해탈하는 방법, 해탈은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벗어나느냐?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문을,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 5048권이에요. 부처님 경전 말씀이. 거기에는 공유돈점이라 공과 유, 부처님 말씀하신 그 교리 가운데는 공과 유, 공이라는 거, 공은 뭐지요? 축구하는 공 말고, 축구하는 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이 뭐요? 예? 공이 뭡니까? 여러분 공을 한번 보셨어요? 공을 보신 분 있어? 말로는 들으셨죠? 공이 뭐라요? 어? 공. 예? 아니, 공이 뭐요? 이거는 일념으로 앉아서 여러분이 한번 나를 돌이켜 봐야 알아. 그건 가만히 앉아서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본래 무엇일까 하고 깊이 일념으로 깨뚫어 봐야 돼. 깊이 깨뚫어 봐야지 알아요. 깨뚫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뚫어 봐야 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 공을 아는 사람은 일체 모든 나고 주는 생사, 고통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요. 벗어납니다. 공이라 하는 것을 말하면은 여러분이 자성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공의 실체를 확실히 봐서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것이 이게 공했는지 안 공했는지를 보고 본인이 알아야지 되지. 말로만 책자로 보고 책에 보고 우리는 공했네. 일체 만물을 원래 공했네. 공했은 게 없는 거 아니라 또 이래 생각해. 없지 않느냐. 그 반야신경에는 물론 그랬지. 공 가운데는 뭐라? 공 가운데는 뭐가 없다 해요? 공 가운데는 아르마리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안입이 설신에 이게 없다네. 또 이것 안입이 설신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지금 있으니까 이래 말하고 이래 듣지. 이게 하나도 없다. 그 없는 걸 봤느냐 이게 안입이 설신이 없는 걸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잖아. 말로만 반야신이 있는 거 말로지. 이거는 말로.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육건 육식이 없다. 또 무명도 없다. 나고 주는 생사도 없다. 또 그다가 뭐까지 없다? 고진멸도 사제, 부처님 말씀하신 고진멸도 사제법도 없다. 그다가 뭐가 없어요? 지혜라 하는 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가짜는 일이요. 아무것도 없다 소리인데 이제 지혜도 지혜까지도 얻을 것이 없다 이 소리인데, 그러면 지혜까지도 얻을 수 없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 보셨느냐 이거예요. 보셨어요? 못 봤지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 이게 매일같이 하긴 해. 저 신중단에 매일같이 읽어. 매일같이 읽어도 한 번도 본 일은 없어 여러분이. 진짜 지혜까지도 얻을 것이 없는 그거를 봤느냐 이거예요. 한번 못 봤으니 여러분이 알 수가 없고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나고 주는 생사에
불행한 데서 벗어나요. 불행한 거는 뭐요? 불행이 뭐지요? 뭐를 불행하다고 그래요? 응? 불행하다. 불행하다는 걸 뭘 불행하다 합니까? 불행. 뭐를 불행하다고 그래요? 예? 건강하지 못해요? 아프다고요? 불행하다는 것은 고통이라, 고통, 괴롭다. 괴로운 걸 불행하다고 그래요. 당신 일생 살았는데 편하게 잘 살았어? 죽을 때 되면 아이고 뭘 편하기는 참 내가 살은 세월을 생각해 보면 고통이 많았지. 고통이 많았지요. 그렇죠? 괴로운 것은 불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의 대상이 뭐냐 할 때 고통이라, 고통. 또 행복은 행복은 뭐요? 편안하다. 편안한 걸 행복하다고 그래요. 편안한 일체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없고 편안했다. 참 편안했다. 편안한 거는 행복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세상에 우리 중생들은 불행을 안고 있다 이기라. 불행한 걸 안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체가 거기에는 행복도 불행도 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싹 썰어서 빗자루로 아주 싹 마당을 썰듯이 싹 썰어서 없애서 전부 다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이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들으면 생각으로 들을 뿐이지 뭐 이런 거를 없다 하는 당처를 없다 하는 당체를 그 실체를 한번 본 일이 없다 이기라 여러분은. 뭐가 없는지 없는 거를 어떻게 봤어야 말이지. 여러분이 없는 실체를 한번 봐야 알아 이건. 나를 아는 사람, 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만이 그 사람이 없는 걸 알아. 일체가 없는 거를. 그 없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벗어난 사람이요. 고통에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안하다. 편안한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하지요? 열반. 열반이라 하면 죽는 게 열반이 아니고, 누가 스님이 열반하신데, 돌아갔구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열반이라는 거는 모든 생사 고통에서 벗어난 거, 벗어난 사람, 그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해. 최고 편안하다. 영원히 편안하다. 영원히 편안하다 이거지. 영원히 즐겁다 이거지요. 편안하니까.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편안합니까 지금? 안 편하지요? 그런 게 아직 열반을 정득 못했다 이 소리라. 영원히 행복한 거를 정득을 못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 소리 여러분한테.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 안 했을 뿐이라 믿지도 않았고 첫째 믿지를 않아. 믿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거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그걸 믿고 내가 얻어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하질 않으니까요. 아예 안 하잖아요. 돈 버는 것 같이 한번 신경 쓰고 해봐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 같이 악착같이 한번 나를 돌이켜 보는 공부를 해보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 금강산에 구경 가서 죽었는데 시체 안에 3억이 들었어. 몸띠 안에 돈이 3억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돈을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명심해서 그걸 꺼내고 다니듯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가 라고 돌이켜보는 공부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편하고 행복한 거라 영원해 그 사람은 이제 고통이 없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공이라 말은 일체 모든 만 가지 일체 고통이 있고 없고 하는 모든 그런 자체가 가만히 그 실체를 깨뜨려 보니 본래 그런 게 없는 걸 보고 알아 깨달았어. 이 말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듣긴 듣고 이제 해보라 소리지 이거를. 그래서 있다는 거는 12연기 알죠? 무명행식, 족수의 치유, 생년노사, 우비고뇌. 요거 우리 인간이 만물이 건립돼서 태어난 원리. 우리 만물이 12연기로 태어나서 존재한다 이거지요. 12연기가 우리 만물이 태어난 원리라. 12연기가 만물이 태어난 존재. 왜 우리는 존재하게 되며 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가 할 때 고통받게 된 원인은 12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은 중생의 생로병사가 있고 또 영원히 편안한 그런 것이 아니고 12연기로 만들어진 이거는 유한의 세계라. 있다가 없어져 찰나찰나 변해서 없어지고 찰나찰나 변해서 없어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만물이 존재해 있는 이 자체 이게 유란 말이죠. 유와 공, 이 12연기 자체를 깊이 깨뜨려 보니 공했더라.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보고 알아서 알아듣는 이 말씀 드릴 때 이 말을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도노돈수라. 바로 알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 육조스님은 응무소지 생기심이라는 한글기에 바로 깨달아서 다 해마치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드린 이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리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도노돈수예요. 아주 빨리 알아차리는 거, 빨리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점수는 뭐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 게. 왜 조주가 무라고 했는지 알아들으면 되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소리 알아들으면 되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면, 말은 똥막대기라 이랬을 때,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32상 80종을 갖추신 어른이시고, 이런 분이라 하면 되는데, 부처를 모르게 말은 똥막대기라 하니, 이거는 엉터당탄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분이 말은 똥막대기를 했는지, 그걸 알아차리면 된다, 이 소리라.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왜 말은 똥막대기로 했는지, 그 말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루도 생각하고 이틀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 점을 깨달았다. 그건 점점이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알아차린다.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빨리 못 알아차리니까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돼. 1년도 좋고 어떤 분은 10년도 좋아. 지금도 20년 동안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는가 하고 댕긴다면서 그걸 왜 그랬는가 못 알아들어서 그게 답답한 일 아니겠어? 빨리 알아들었는 게 중요한데 못 알아차린다 이게요. 퍼뜩 바로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그거 오랫동안 한다 이게. 그걸 점수라고 그래. 점점이 공부하고 점점이 깨달아간다. 그런데 5048권의 공과 유, 돈과 점, 도노돈수와 점수 점오, 공한도리와 유의 도리, 있다, 공했다는 도리, 이 두 가지와 돈과 점, 이런 것이 기불시유라 어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영가대사는 말하기를 영무인 영무불이라 또한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또한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대천세계는 구중 해중구라 대천세계가 마치 바다 가운데
한 덩어리 손바닥만한 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요, 일체 현성이 여전불이라 일체 모든 현인, 군자, 성인, 부처님, 신인이 하는 모든 게 다 번개불 치는 것 같다. 그건 어찌 불씨 뭐냐, 어찌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이여, 대중께서는 약도시유라. 만약에 이런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한다면 영가대사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영가대사는 일체가 없다, 번개불과 같고 거품과 같다, 그런 것이다 이랬는가? 그러면 그런 것이 진짜 있다고 우리가 한다면 영가대사가 없다 하는 것 뜻을 어길 것이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또한 부처님이 5048권의 말씀한 게 분명히 있지 않느냐?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을 어기는 게 아닌가? 이렇다 이 말이지. 만약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있다라고 한다면 영가대사는 일체가 다 거품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진짜로 꼭 있다라고 한다면 영가대사의 뜻을 어길 것이고, 만약에 없다라고 또 그들이 말한다면 5048권의 경이 부처님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없다고 무조건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이가,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공이니 유니 공행것이니 이딱하는 것이니 돈순이 점순이 하는 일체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조사하신 말씀한 것이 이거는 다 번개불 치는 것 같고 한 돈짝만한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래 말한 거,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것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영가대사가 번개불과 같다고 그랬고 거품과 같다고 했는데 뭐 그럼 영가대사한테는 안 맞는 뜻이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고 5048권의 경이 공이니 유니 돈이 점이니 말행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부처님 뜻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부처님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고 영가대사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영가대사의 뜻을 어길 것이고, 없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뜻을 어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과연 여기에서 부처님 뜻도 안 어기고 영가대사 뜻도 어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요. 이제 이게 정말하면 오늘날 현실과도 똑같아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도 똑같아요. 나라가 이래도 점점이 그렇고,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해도 또 여기에 맞추자니 이게 또 그렇고, 저기에 맞추자니 또 그렇고, 여러분이 우리 현실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척하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느냐 이거예요. 왜 어려워요? 어려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지금 독이 났다 해네. 금덩어리가 막 올라가네 값이.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나 이게 정말 우리들이 여기 오시는 여러분은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 나라 국민이 정말 백척간두에 놓여 있어도 또 뭐가 무너져도 어때요? 무슨 구멍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어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을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건 모르겠어. 그거.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라고. 그 돼지를 잡아보려고 호랑이가 막 따라가다가 돼지가 도망가가지고 돼지가 한 20마리 되는 쭉 이네들로 쑥 들어갔는데 한 20마리 되는 돼지가 싹 포위하더라고. 호랑이를 떡 둘러싸버리지. 조금씩 조아도 가다 이렇게 포위망을 조아도 가가지고 동시에 가까이 가더니까 20마리가 확 덮쳤어 그냥 호랑이를. 난 이제 죽은 줄 알았지. 호랑이 죽으면 20마리가 갑자기 확 덮쳤는데 뭐. 그런데 뭐가 펑 허공을 솟더라고. 이런 게 뭐 하나가 솟더니 베르륵 돌더니 저 뚝 떨어져가 그냥 따라 나더라고. 그 호랑이가.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 저기구나. 솟아난다 이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본인 자신들의 문제의 일이라 본인이 살아가는데 어려울 것이 없다 이기라. 어렵고 쉬울 게 없다 이게요. 반드시 솟아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다. 그게 뭐냐? 그 지혜인데. 그 지혜라.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라. 자, 이제 이래 말하자니 영가대사 말을 어길 것 같고 이래 말하자니 부처님 말을 어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영가대사 말도 어기지 않고 부처님 말도 어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마디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안고 있어.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다 안고 살고 있어.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안고 살면서 왜 그냥 지내느냐. 해결해야 되죠. 왜 그냥 지내느냐 이거요. 왜 그냥 지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래 되니까 우리는 항상 뒤로 지혜 있는 사람, 세계적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발밑에 깔려서 맨날 따라가야 되지.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냥해야만은 좋게 계합을 할 수 있습니까? 계합이 척대해서 양쪽을 떼어나고 이 두 가지 양쪽을 떼어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에 대한 낙처의 의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에는 석가모니를 볼 것이고 저녁에는 미륵부처를 항상 친견할 것이다. 매일매일 석가모니를 볼 것이요 매일매일 미륵부처를 볼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밝혀내서 떼어나지 못한다면 백운이여라 백운이 떠가는 흰구름이 너를 위해서 점검해서 내가 파해주리라. 도무불시무요 없다고 말해도 이 없는 것이 아니요 도유불시유라 있다고 말해도 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이 말을 바로 귀담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동망서ян이 아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면남간북도라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미로다. 이 말이 즉 말하자면 두 가지 영가대사나 부처님의 두 가지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한마디라. 이 말이 벗어나는 한마디인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서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뛰어난 우주 천하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말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 가지를 부처님도 영가대사의 두 분의 글을 뛰어나서 어기지 않고 뛰어날 수 있습니까? 백운이 너를 위해서, 흰구름이 너를 위해서 한번 점검해서 파해서 깨서 한번 말해주겠다. 없다고 말해도 이 없는 것이 아니요. 있다고 말해도 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 아니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미로다. 아시겠지요? 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는 오늘도 소득이 없네. 아무 소득이 없어. 합장하시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참회라도 부처님께 해서 여러분 참회 업장이 두터우니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지극히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걸 참회하시면 참회하는 그것이 일체를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시비가 없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뭐 따지고 그런 게 안 합니다. 그걸 따지는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업을 짓는 것이고 자기의 뭐 욕심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지는 게거든. 그게 천하의 나쁜 것이 뭐냐? 따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걸 만드는 것이지 행복한 건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거든. 저희들은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고 보리심이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않고자 하옵나니 시방의 일체 재불과 지위가 높은 보살과 일체 성인은 자비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증명하시며 또 모든 하늘과 신선과 호세사천왕과 선을 주장하고 악을 징별하며 주문을 수하는 오방용왕과 용신팔부는 함께 증명하소서. 다시 지성으로 삼복게 기어이 하옵나니다. 나모아이미 답을. 저희들은 이제 항상 보리심을 생각한다. 보리심은 뭐지요? 보리심은 아시지요? 뭐지요? 예? 예? 보리심. 보리심이 뭐라고요? 보리심은 중생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중생심이 아니고 최고의 대성진리를 보리심이라고 그래. 대성진리는 뭐지요? 대성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자비심, 대지혜. 아시겠지요? 대성진리를 아는 사람은 대성진리의 깨달음, 이거를 바로 알았다, 깨달은 사람은 대자비심, 일체도 만물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만물을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는 일체감이지요. 누구나가 똑같은 일체감인데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함께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 그지요. 중생들은 내 자식이 다르고 상대방 남의 자식이 다르지요. 그런데 대성 진리의 마음을 알아는 사람은 일체 모든 중생이 똑같이 한 몸, 똑같은 내 자식이다 이거지요. 또 자식이라면 내 아들, 내 자식이다 이거지요. 차별이 분별을 두지 않고 대성 진리의 일체감, 모든 만물이 일체감이라 한 몸이다. 그런 진리의 마음의 대성 진리의 마음을 쓰는 것, 그 마음을 써야지 여러분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생각하고
보리심이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않고자 하옵나니 시방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지위가 높은 보살과, 보살은 무슨 보살? 예? 무슨 보살이 있다겠지요? 보살은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예? 예. 권세권자. 권보살과 실지할 때, 열매실자, 실상은 할 때, 실상은, 열매실자, 실보살, 권보살과 실보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많이 들어서 알 텐데, 권보살은 뭐지요? 권보살. 권보살은 무슨 보살? 예?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분들은 방편, 권세는 방편을 말하는 게 방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과거 부처님이라. 문수, 보현, 간음, 세지는 과거 부처님이요. 과거불. 과거에 사바세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기 전에 한 세상에 다 부처로 오시가지고 중생 제도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중생을 제도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중생 제도하러 오신 분을 하연이라고 그래요. 하연. 하해에서 그 중생을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연에서 보살 몸으로, 보살이 아닌데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인 몸으로 하연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걸 권보살이라고 그래. 권보살. 이제 또 잊어버리지 말아요. 또 잊어버리면 안 돼.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분들은 권보살, 방편으로 중생을, 과거 부처님인데, 과거에다 부처님이신데 중생을 제도하러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연에서 오신 분이다. 보살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중생을 대자비심으로 제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그분은 이제 권보살이라고 그래요. 또 실보살은 뭐지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래 중생으로 남아있겠어? 중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지. 언제까지 여러분 중생으로 이 탈을 쓰고 맨날 살아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여러분도 공부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성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여러분 발언을 해요. 나는 대성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성불 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내 가지고 오늘부터 중생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살의 지위를 닦아 올라가는 사람. 보살의 지위를 닦아가 지금 여러분이 닦아야 되지. 그렇죠?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근데 보살의 지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나나 똑같이 기미머리 풀고 뭐 저랬는데 뭐 자꾸 그거 특별히 그랬어. 이러면 그게 보살 마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니나 나나 뭐 똑같이 머리 풀고 같이 결혼해서 뭐 그런데 뭐 특별히 네가 나한테 자꾸 뭐 어른으로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보살 마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부처님같이 보라 이거예요. 남편을 부처님같이 보고 남편은 부인을 부처님같이 보라 이거예요. 간세음 문수보살처럼 보라 이거예요. 같이. 그렇게 봐야지. 거기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그거는 보살의 마음을 닦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정에 잘못된 일이 모든 게 생겼을 때도 이게 당신 때문에 이래 됐고 네가 이래서 그렇고 이런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는 보살 닦는 게 아니라, 아이고, 두말할 필요도 없어.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지면, 아이, 여보, 이거 내가 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 때문에 생긴 일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참여합니다. 이러면, 그는 실보살의 지위를 닦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대성 진리를, 그거를 향해서 닦아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남편이 부인 보고 자꾸 싸움 안 하면 그거 안 하지. 우리 거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거사님도 마찬가지다, 이기라. 아이고, 뭘 부인 보고 잘못했다, 아들 보고 잘못했다. 그래, 아이고. 아, 이거 오늘 모든 일은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잘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래는 남편한테 부인이 뭐 자꾸 시비하고 싸움 하나요? 안 하지? 그렇지요? 근데 그래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딱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기 싫지, 이제 또 그게. 예, 자존심이라는 거 소용없는데, 중생의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 하나도 이익되는 것도 없어, 이거는. 화합도 안 돼요. 중생의 자존심이란 나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것만 버리면 그만 천하가 태평해요. 다 화합이 잘 돼요. 이거는 이제 실보살의 대성 진리를 닦아나가는, 실질적으로 수행에 닦아나가는 사람을 실보살. 실보살이래. 알겠어요? 강유정이라, 깨달음을 향해서 중생의 정이, 중생은 유정이라, 정이 있어다. 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서 실제로 닦아나간다 이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 하셔야 돼요. 응? 그래 꼭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보살의 지위를 닦아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참불 축원입니다. 합장하세요. 대성세종께서 외외당당하사 삼달의 지혜로 환히 비치시니, 삼달이라는 것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안통은 앉아서 인간 세계나 하늘 세계를 모든 걸 다 환히 보고 있는 건 천안통이라고요. 천안통이라고 하고요. 숙명통은 내가 무진급으로 이뤄온 전생 수급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환히 알아요. 그 숙명통. 누진통은 영원히 깨달아서 매하지 않는 걸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육신통을 다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혜, 깨달은 지혜로 환히 비치시니 여러 성인 중의 왕이시네. 부처님은 여러 성인 중에도 왕이시네. 몸을 나누어 제도하시며 도량에 앉으시니 인천이 기이하여 인간이나 하늘 세계 중생들도 다, 하늘에 있는 선신들도 부처님께 다 기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신중단에는 하늘 세계 선신도 있고 인간 세계 선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부처님께 기이하신 분들입니다. 기이하여 법을 물음이 그지없고 8가지 뛰어난 음성 멀리 퍼지네. 마구니들이 놀라며 이엄이 대천세계에 떨치니. 응?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죠. 자비로 교화하신 멀리 미치네. 자비하신 힘으로 시방을 섭수하사 8가지 괴로움을 영원히 하직하고 보리의 고향에 이르게 하시네. 8가지 고통을 다 면하게 한다 이거지 우리에게. 우리 중생의 팔고가 뭐지요? 팔고는 아시지요? 팔고가 뭐라요? 팔고 8가지 고통. 처음에가 뭐지요? 예? 처음에가 애별이고, 그 다음에 구부덕고,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들은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사바세계는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해 뭐 구하는 게 많은데 안 돼. 그래 고통이 많아. 구부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오음 선고 색수사양생 오음으로 묵시전 이거는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리고 구부도 없고 오음 선고 원정해고지. 그거 외우고 있네요. 그래도 원수되는 거와 미워하는 것으로 미워하고 원수되는 거 이게 이 세상에 그게 큰 고통이라. 그 다음에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병드는 고통, 병들어 죽는 고통, 늙는 고통, 늙어지는 게 싫어요. 그 죽는 고통, 태어나는 고통, 병드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요 네 가지. 여기 합하면 팔고라. 근데 늙는 게 싫어서 이제 뭐 요새는 수술도 많이 하긴 하지만도 자꾸 째서 꾸매다 보니까 나중에 배꼽이 위에 올라오더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늙는 게 싫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8가지 고통이라 8가지 고통을 괴로운 것을 영원히 다 버리고 하직하고 보리 대성 보리의 고향에 이르게 한다. 보리 진리의 고향에 이르른다 이거지 여러분이. 진리의 고향에 이르는 거 아시죠? 내가 말씀하셨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시나니 한량없는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하시나이다. 참 부처님께서는 10가지 명을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래요. 은공, 부처님은 앉아 계시도 무한 중생들이 만할 수 없는 모든 중생이 갖다 올려요. 공양 올려요. 부처님은 가만 앉아서 받아 잡술 그런 어른이다 이거라. 은공, 정변지, 무한한 지혜가 일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부처님 지혜가 두루 다 지혜가 두루 다 퍼져서 부처님은 안다 이겁니다. 정변지, 명행족, 아주 부처님 너무 밝아. 뭐든지 환히 알아요. 밝은 명행족, 선서, 부처님은 아주 이렇게 가실 때도 각시쌍부라 각 속에서 발을 쭉 내밀고 오고 가고 하는 데서 부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 부처님 잘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분. 부처님은 가기 잘 가시고 오실 때도 잘 오신다. 그건 뭐냐? 오고 가는데 맑은 청풍을 떨치듯이 일체 허물이 없다 이 소리라. 부처님은 세간에 일체 세간에서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상사라 위에 없는 부처님은 서성이다. 조장부 정말 잘 길들이신 장부라.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그래 천인사 인간과 하늘 세계의 서성. 그래 불세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분을 불세존 부처님은 삼계의 서성이시요 사생의 자부이시요 삼세의 주이시요 만법의 왕이라. 부처님 그래. 부처님 이분은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모든 것을 이분이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시나니 한량없는 사람을 제도하여 나고 주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하시나이다. 이제 참회하고 우리들은 이분께 이 부처님께 우리는 참회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덕 인연으로 사생육도의 일체 중생이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자유자재하여지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오늘 참회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님께 삼세의 주이시요 삼계의 스승이시요 만법의 왕이시요 사생의 일체 생명의 아버지라. 일체의 생명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뭐 여러분이 또 천주교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교회 가면 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딴 분이 아니고 이분이라.
이분은 하는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께 우리는 오늘 일심으로 참여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참여하시는 공덕으로 여러 가지 신통력으로 부처님 가피로 여러분은 오늘 모든 업이 소멸되고 이제 이 소멸된 여러분은 바로 현실에 살아가는데도 복되게 살게 되고 사후에도 또한 천상이나 극락세계나 이런 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받는 그런 것입니다. 보장을 받는 거 아시겠어요? 풍산나눈 장공정이여 야심명을 조창전이로다 모임이 답을 우리 항임사는 이제 어쨌든 완벽하게 이 법회를 보는 것도 완벽하게 합니다. 최상, 그 다음 중간, 최하근기. 여러분이 하근기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중생들이 우리가 죄가 많고 업이 많으면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세상의 진리의 말을 못 깨닫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참여한다면 여러분의 그 업이 녹아나서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요 돌아가서는 여러분이 또한 극락이나 천당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는 다 해. 최상은 최상근기한테 맞춰서 법문해주고 그것도 그 다음에 중간치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죄가 많은 사람은 다 못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께 조화로운 날 일심으로 참여하는 마음 108배를 하든지 뭐 1000배를 하든지 어쨌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념으로 앉아서 가만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명호를 부처님의 명호를 10번만 불러도 그 사람은 무량한 공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에게 인연을 지어놓은 사람은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듯이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은 다 그 음덕을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풍산나눈이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일념으로 명호를 부르고 또한 이목구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풍산이라 바람에 그 어지러운 구름이 다 흩어져니 맑은 하늘에 고요하여 일월이 나타나듯이 밤은 깊은데 명월이라 캄캄한 밤에도 해와 달은 없지 않고 항상 창앞에를 비추고 있노라. 여러분 이런 소식이라 오늘 이게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